선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 자체가 되시고 생명, 진리 자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직 예수 세 번째 시간, 대강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도 오직 예수, 좀 예수님 초점 맞추어서 이 성탄을 향하여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오직 예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직 예수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에 관한 단어를 좀 폭넓게 또 집중해서 말씀으로 집중해서 넓게 좁게 한번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고, 자,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생명이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참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와, 뭐 117년 만에 이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11월 27일 수요일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경북 안동 이 풍산대교에서 60대가 운전하던 그 트럭이 이 대교 난간에 이렇게 걸쳐 있었던 그,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11m 높이의 이제 난간에 이 트럭이 이렇게 돌다가 부딪히고 거기에 딱 걸려서 델롱델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 60대 운전자는 거의 몸이 반쯤 이제 차 밖으로 이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11m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있는 상황에 119 소방대가 출동을 했고, 그 소방대원 한 사람이 그 차 밖으로 반절 몸이 나온 그 사람의 이 팔을 잡고 45분 동안을 버텼어요. 이 다른 이제 차들이 도착하기, 구급대가 오기 전에. 그런데 그분 소방관이 하는 말이에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60대 운전자가 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자기 눈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살고자 하는 어떤 이 의지 있잖아요. 막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 나 살고 싶어요 하는 거. 그런데 그 트럭의 그 운전석 바로 그 유리에 그 60대 운전수의 손자인지 그 어린 아이 그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이 소방대원이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이 생각나서 더 그 어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뉴스를 떠올려 봤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기사 상황이 떠올라서 인용을 해 봅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 하는 본능, 살리고 싶어 하는 의지, 이것이 생명을 향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다. 맞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죽으러 가면서도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차를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처럼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살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9988-234 아시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사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게 9988, 234. 모든 사람의 희망 아닙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유전공학이나 의학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환갑 맞이하면 환갑잔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환갑까지 사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갑잔치 하면 육갑잔치 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이제 다 환갑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이제 오래 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유엔이 그 세계가 정한 나이가 있어요. 그 표를 보면 여러분, 제가 저기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게 제가 저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표를 해놨어요. 저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 65세까지 8세에서 65세까지를 세계 유엔이 정한 나이예요. 청년입니다. 청년. 예. 제가 뭐라고요? 청년이죠. 청년. 여기 65세까지 되신 분들은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에서 99세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 자, 지금 뭐 암도 웬만하면 이제 불치병이 아니에요. 지금은 치유 가능해졌고, 이제 앞으로 이식 수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생명의 뭐 신세계가 열릴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제가 생명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9988-234.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120세까지 산다 해도 모든 인간은 결코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저도 뭐 운동도 하고 살 빼보려고 노력도 하고, 왜 배가 나오는지 배 좀 들어가라 그러면서 윗몸 일으키기도 해보고, 뭐 여러분, 우리가 보약도 비타민 뭐 이거 다 챙겨 먹고 건강검진하고, 왜 그래요? 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 이 죽음의 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이 죽음의 문은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한계, 결말, 엔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동감이실 건데, 요즘 뉴스에 보면, 아니,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던 분이 집에서 웃으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사건들. 아니, 나는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역주행해서 와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고 생명을 잃는 거. 요즘 화재 사건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저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저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불나는 거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10몇 명씩 그렇게 어떤 화재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옆에 있는 거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언제까지 산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세, 오래 사는 분들은 120세,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120세까지. 그런데 여러분,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어도 내가 120세까지 산다는 뜻은 아니죠. 어제 뉴스에 누가 100세 시대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100세까지 생존 확률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기대 수명은 83.5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해보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명과 어떤 죽음,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어떤 살려고 하는 본능, 건강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그런 인간은 다 죽는다. 그게 인생의 결론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요. 부자라고 다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자, 왜 어리석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현대어 성경으로 좀 옮겨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으시면 그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않았다. 부자의 생각은 그거였죠. 죽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이 땅의 삶이 다야. 그래서 창고 계속 늘려가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끝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 육적 죽음,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재로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다 화장하고 그냥 그게 우리 어떤 육적 죽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육체,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몸은 태워져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혼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과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비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비밀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 생명을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적 생명은 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죽어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말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이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왜예요? 죄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 강의할 로마서 5장 말씀이죠. 12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사람이 죽게 된 이유예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저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인류의 첫사람. 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이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가 무엇이기에 사망을 가져왔는가? 왜 죄 이꼴 사망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떠남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사망이 온다? 왜?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결국 수고와 고통, 저주와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강절이라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잖아요. 우리 장식팀이 너무 예쁘죠. 제가 아까 예배 마친 다음에 이 꽃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조금 고개 숙인 것들이 있죠. 이 장미 처음에 꽃꽂이를 해놨을 때 너무 지금도 아름다운 몇 송이는 있지만 결국은 시들고 말 거예요. 우리는 저걸 생화라고 하죠. 생화. 처음에 여러분 저기 꽂혀 있는 장미는 약간의 향기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사와 죽은 꽃입니다. 왜? 본 줄기에서 꺾여져 나왔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듯이 있지만 점점 이제 죽고 말 거예요. 시들고 말 겁니다. 향기도 사라지고 썩고 말 거예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점점 사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일정량의 어떤 생명을 가졌지만 여기 꺾어놓은 장미처럼 결국은 늙어버리고 볼품 없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져 버리는 것. 우리는 생활하고 하는 저것조차도 이제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꺾여져 나온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저주와 불행으로 끝이 나요. 그게 모든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너무 비극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성탄의 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된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시작, 근원, 생기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우리가 다시 연결돼 그 생명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 셋째 날은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언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예언의 성격도 많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짓고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뭘까?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셨던 거예요. 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속에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이제 그런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도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심장을 이제 이식하는데 그걸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앰뷸런스가 이렇게 딱 대기를 합니다. 이게 수술도 뭐 엄청 빠른 속도로 그걸 시간이 어느 정도로 지나면 안 되는가 봐요. 그 장기를 이제 옮길 때 앰뷸런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딱 준비하면 수술을 막 해서 그 심장을 이제 어떤 그 케이스 같은 데가 있더라고. 거기는 모든 온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걸 넣어서 앰뷸런스로 막 그냥 뭐 차들 다 피해야 되고 앞에 가고 뭐 뒤에 앰뷸런스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서 그 심장을 곧바로 이렇게 이식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졌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심장 이식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아까 6절 말씀에 내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 그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죽어가는 우리,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났다, 영어로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대로 가면 그냥 죽을, 영혼과 우리 육체 다 죽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이 내게 이식이 된 거예요. 내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죽는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한번. 심장이 뛰고 계세요? 뛰는 거 느껴지면 안 되는데 여기다 대면 안 되고, 여기는 심장 없어요. 가운데 있다고, 가운데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대보니까 잘 안 뛰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 심장이 톡톡톡 뛰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 심장은 멈추고 말 거예요. 육적 죽음을 다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심장이 안 뛸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육의 심장은 언젠가 멈추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왜 우리는 매 성탄 2000번을 맞이하면서 왜 2024년 성탄절이 기쁜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성탄 대강절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 날마다 힘있게 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채 육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죽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심장을 이식받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한 채 그냥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심판대가 시상대가 될 것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정말 두려운 그런 심판대가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시상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상대가. 여러분, 평생 교회 같이 다녀놓고 심판대 앞에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한번 옆에 분을 그렇게 강력하게 눈 부릅뜨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 모두 시상대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카지노에서 만나면 어떨까? 아니, 장로님을 카지노 갔는데 어떤 집사님만 얼마나 뻘쭘할까, 거기서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지옥에서 만나면 얼마나 뻘쭘하겠냐고, 둘이. 아니, 저분이 올라?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 좋은 곳에 내가 와 있음에 놀라고, 하나는 와 있을 사람이 안 온 것 때문에 놀라고,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완 거에 놀라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육적 사망으로 한 번 죽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 끔찍한 거예요. 너 나 두 번 죽이냐? 막 그러잖아요. 이 두 번 죽는 건 끔찍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그냥 얼떨결에 죽을 수도 있는데, 두 번 죽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야.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저기 둘째 사망은 뭘 말하냐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러면 지옥을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가?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은 사망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적 죽음으로 한 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한 번 죽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그 지옥 불못에 그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들의 통치만을 받는 그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또 한 번 죽는 두 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모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게 일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냥 툭툭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영생을 얻은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이 땅의 삶에만 집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읽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 너머에 저 천국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음 앞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가?
사도 바울이 목숨이 12개나 됩니까? 아니에요. 그는 죽음 너머의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천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저 천국의 삶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가 이건 끝날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그래서 넉넉히 이겨냅니다. 죽음조차도 넘어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죠. 세 번째는 읽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산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살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내 삶의 중심추가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가지셨죠?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심장이 이식된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온전히 주를 위해 남은 인생 멋진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생명하면 여러분 오직 예수 하세요. 생명. 할렐루야.